담장너머 교회 저녁 사경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33장이고요. 제목은 베델의 언약이 성취된 날입니다. 1번 빈칸 채우기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고, 앞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심란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앞에 놓고 홀로 뒤에 남습니다. 그리고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야곱 인생과 본성이 변화를 맞이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3장 에서가 드디어 400명을 거느리고 찾아와요. 이때 야곱이 취한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앞에는 여종들과 그 아들들을, 그리고 그 뒤편에는 레아와 그 아들들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라헬과 요셉이에요. 이것은 야곱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의 순서이죠. 라헬과 요셉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자신이 이 무리의 맨 앞에, 가장 앞에서 형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32장을 기억해 보세요. 32장의 야곱은 어때요? 맨 뒤에 있었어요. 맨 뒤에 있었습니다. 무리를 두 대로 나누고, 만약에 에서가 한 대를 치면 다른 한 대를 데리고 도망가려고 했죠. 그리고 종들을 앞세우고 가족들을 앞세우고 자기는 맨 뒤편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두려움, 야곱의 죄책감, 야곱의 불안함을 보여주는 자리 배치예요. 근데 33장 어떻게 되죠? 33장의 야곱은 맨 앞으로 갑니다. 절름발이가 된 이후 야곱의 본성에 변화가 생긴 거죠. 야곱의 본성에 변화가 생겼어요. 절름발이가 되기 이전 야곱은 어땠습니까? 힘이 넘쳤어요. 몇 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물을 덮은 돌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목자들이 2명, 3명 혹은 그 이상이 모여야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혼자서 움직였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과 맞서도 쉽게 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아주 강력한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머리도 좋았고요. 또 여러 가지 재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가장 중요한 허리, 골반이 빠지자, 절름발이가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붙들고 정상일 때,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을 때 얻지 못했던 자신감을 갖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절름발이가 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절름발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절름발이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바로 그럴 때가 가장 강할 때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약한 그때 내가 가장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나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복음의 반전이요, 또 복음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강력을 붙드는 자, 그가 진정 인생의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번, 야곱을 본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야곱이 달려와요. 에서가 달려와요. 야곱을 공격하려고 달려오는 게 아니죠. 야곱을 맞이하려고 달려왔어요.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을 맞추고 서로 안아요. 그리고 같이 웁니다. 용서와 화해의 장이에요. 용서와 화해의 장. 20년이 넘는 세월이 이 두 형제를 용서로, 화해로 이끌었죠. 그리고 이 모든 섭리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건데요. 야곱의 예물을 받아요. 이 장면 이후에 에서가 야곱의 예물을 받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선물이나 단순한 뇌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야곱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에서에게 정성을 다해서 주는 예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물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그것을 받고 동생을 용서해요.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에요. 에서가 거절하는 내용을 보면 에서는 정말 진심으로 이 예물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물을 중심으로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하고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일종의 모형론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그리스도는 예물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돼요. 그리고 오랜 세월 원수로 살아갔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자, 3번. 야곱은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자, 32장 맨 마지막에 보면 분이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분이엘이라는 단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 부르는데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 이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돌이키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에서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고 얘기한 것은 이 분이엘 사건을 야곱이 떠올렸던 거죠. 그러면서 에서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4번. 동행하겠다는 형 에서의 제안을 야곱은 어떻게 거절합니까? 에서가 호의를 베풀죠. 내가 너의 가족을 계속해서 보호해주면서 동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곱은 거절을 합니다. 이유는 이거였어요. 자식들이 연약하다. 양들과 소들에게도 새끼가 있다.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을 것이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죠.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그래서 그 400명도 다 사냥꾼이었습니다. 마구 달렸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목축업자였죠. 목축업자. 그러니 사실 조심스럽게 인도를 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속도 차이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겠죠. 여전히 야곱 안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 두려움이 남아 있었겠죠. 형 에서가 혹시라도 수틀려서 마음이 바뀌면 어떨까. 이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바뀌었죠.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야곱의 잔재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또 하는데 이 장면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뒤편에 보면 야곱이 내가 형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가지 않습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전히 본성은 바뀌었으나 여전히 그에게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야곱의 잔재가 이와 같이 남아있는 것이죠. 자, 5번. 야곱이 자기의 집과 우릿간을 지은 장소 어디입니까? 숫곳이라는 곳이에요. 집을 짓고 우릿간. 우릿간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우리, 양우리 이런 거를 우릿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숫곳이라는 곳에다가 집과 우릿간을 짓습니다. 쉼터라는 뜻의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첫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서 베델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베델의 약속이 성취되었잖아요. 베델의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드디어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돌아오게 하셨죠. 베델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곱은 이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해요. 베델의 약속이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베델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제사로,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야곱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가 될까요? 야곱 인생의 어떤 불행을 암시하는 거죠. 불행을 암시하는 겁니다. 6번. 야곱은 장막 친 밭을 누구에게서 삽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사게 됩니다. 자, 이거는 34장에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묘사입니다. 34장은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기 때문이죠. 마지막 7번. 그곳에 쌓은 제단의 이름은 뭔가요? 뜻은 무엇인가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이것은 막벨라 굴과 굉장히 비슷한 의미인데요. 막벨라 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산 매장지죠. 의미가 뭐라 그랬죠? 가나안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비슷합니다. 지금 이 숫곳이라는 곳을 장막을 친 그 장소를 앞서 하몰과 그의 아들들에게서 샀다 그랬죠.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 라는 하나의 표제를 내세운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광야 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정당한 소유권이 있구나.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이 돈을 지불하고 거기에 땅을 샀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소유권에 대한 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자, 이와 같이 33장은 베델의 언약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33장의 주제는 베델의 언약이 성취된 날입니다.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가던 야곱은 베델에서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야곱은 그토록 무서워하던 형 에서의 환대를 받으며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는 많은 재산과 가족을 얻고 안전하게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일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을 바치며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기를 바라며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나에게 주시기를. 그리고 그 말씀과 성취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33장의 본문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3장 마치겠습니다.